못해서 적절하게 거절을 못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요. 1장에서는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들과 해파된 성전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2장에서는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4개월 동안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준비해가는 빈틈없는 느헤미야의 준비성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적으로 읽은 3장의 말씀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벌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고역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다 무너지고 해파된 폐허 같은 그 땅에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좀 배우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재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500년 전의 사건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미국과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물리적인 폐허가 되었지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폐허 그리고 정신적인 환경적인 신앙적인 폐허가 닥치고 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앞두고 오늘 여기서 엑기스 같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52일 만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들을 수축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협동의 원리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 더불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언제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함께 하는 것만이 함께 재건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함께 문짝을 달고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고 아므리의 아들 삭불이 함께 일어나서 건축을 했고 여기 42개의 지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서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모습 현장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7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의 메론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장에는 적어도 15개의 다른 직업을 가진 76명 이상의 이름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42개 조장들 이름이 나오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직업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전공이 다르지만 각각 모여서 더불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뉴욕 지역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함께 더불어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은 힘이 없고 약하지만 모이면, 함께하면 강해지는 것이 유나이티드 아메리카의 특징입니다. 어제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13개 주 대표들이 처음 모여서 필라델피아에서 연방국가를 선포하고 국기를 올릴 때, 미국 국기를 올릴 때 그 성조기는 13개 별의 빨간, 하얀 스트라이프로 만들어진, 그런데 그 미국의 국기가 만들어진 배경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돼요. 미국인들은 양털을 골랐고 이태리인들은 곱게 다듬었고 여기 와서 사는 스위스 사람들은 실을 뽑았고 터키 사람들은 물감을 들였고 벨기에 사람들은 직조를 했고 독일 사람들은 건조를 했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재단을 하고 불란스 사람들은 규격을 재고 영국인들이 바느질을 하고 아이리시 사람들은 끈을 달고 폴란드 사람들은 다람쥐를 하고 네이티브 피플, 이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함께 손을 잡고 13개, 14개 백성들이 그 최초의 성조기를 올렸다. 그날 이후로 276년 동안 그래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대국의 미국의 재력이 어디 있는가? 수백 개의 언어가 통용되는 나라지만 그러나 이 사시에는 하나로 뭉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가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고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알기는 잘하는데 제부터 협동을 잘 못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대리역 복음화를 위해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것은 분담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다음은 무려 이게 29번이나 반복된 똑같은 것. 여러분, 이건 순서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맡아야 될 그 경계와 위치를 지정해주는 말이 그 다음. 성벽을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42개의 저장들을 세우고 각 지파들이 맡겨진 그 부분, 그 다음을 분담했다는 뜻에서 52일의 대역사의 성공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독불장군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옛날에 유명했던 미치밀러 합창단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합창단이 없어요. 다 솔로 시대가 됐어요. 한국도 이제는 합창단이 없어요. 교회에 성가대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협동해서 팀워크를 이루는 일들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들 똑똑하고 다들 잘났으니까 다 자기도 지휘자의 역할과 능력을 가진 시대가 되었어요. 정보가 풍성합니다. 못나고 덧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회가 어렵지요. 어려워. 다 자기가 잘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똑똑하고 지성이 있고 정보가 많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한 책임 완성이 없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470개의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라도 분담의 협동 원리를 함께 동원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는 말할 거 없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여파가 결국은 우리 이민교회까지도 파장을 몰고 오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만 잘 되고 어느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저앉고 처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함께 분담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서강석 목사님은 어느 리더십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은 동감을 해요. 교회의 먹이사슬의 패턴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한국의 경우겠지요. 무작정 상경하면 가까운 개척교회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교회 인벌브했다. 그러다가 조금 신앙에 눈코가 뜨면 대형교회로 다 가버리는. 그래서 대형교회는 가만 앉아가지고 수평이동으로 커지는 것이 한국의 대형교회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체인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도 개척교회 안 간다 이거예요.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대형교회에 수평이동할 맨파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형교회도 주저앉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원래의 생태를 복원해야 될 것인가? 대형교회는 소형교회를 밀어주고 농촌교회를 밀어줘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지 않으면, 함께 모두가 분담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함께 망하고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상이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이민교회가 다르습니까? 같습니다. 제가 이제 농아일랜드 지역으로 18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이사를 곧 올 날이 가까워지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 가지 전략도 세워보고 기도도 해봐요. 뉴욕에 사는 한인 인구가 도대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13만 밖에 안 돼요. 센서스 발표에 보면은요. 그러나 한인에는 30만에서 5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욕, 뉴저지 해서 670개 한인 이민 교회들이 그렇다면 30만이라고 잡았을 때 그냥 1000만은 다른 종교하고 불신자들을 빼버린다 치더라도 2000만을 가지고 670교회가 나눠 먹는다면 숫자적으로 얼마가 돼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한 교회에 100명씩만 잡아도 670개 교회 같으면 67,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명이라는 한인 이민자들의 계산 숫자에서 그 20만 이상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숫자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봐도 이제는 교회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얼마든지 전도와 잠재 능력이 시천에 깔려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미 초창기처럼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신앙의 필요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그리고 타이든 자이든 간에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벽이 더 두터워진 건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을 비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협동과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총동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 대뉴욕 교회 교회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재건의 원칙이 뭐냐? 원칙. 자기 집 앞,
자기 집 앞,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 그 중수의 원리입니다. 10절, 11절, 23절, 24절, 25절 계속 보면 그 다음 그 순서와 위치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 저 반대편에 사는 지파들을 여기다가 맡긴 게 아니에요. 그 집과 마주대한 부분, 집과 가까이 있는 부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들이 처해 있는 지역이라도 샅샅이 우리 지역에 불신자가 어떤 사람이 얼마를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고 찾아서 거기에 접근 방법을 만들고 그걸 함께 나누면서 입체 공동 작전을 펼치지 않으면 52일 만에 대역사의 기적은 우리는 바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펼쳐지는 우리 할렐루야 복음화 운동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대뉴욕 지역을 새롭게 살리는 영적인 새 삶의 재건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들이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대뉴욕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성회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그 아픈 마음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성벽을 바라보는 역사들, 우리 원리를 부여잡고 협동과 분담과 자기 집 부분부터 새롭게 재건해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